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뭐라고요? 시작. 공기역과 공기역. 목사님 왜 이 기도 제목을 했냐면 10계명을 적어봐라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5계명을 내 부모를 공격하라. 네,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과 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마음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순정하라 하면은 여기 그 가슴이 답답해져요. 여러분들 입장, 우리 사춘기, 우리 지금 여기 중학생들, 1, 2, 3학년들 가슴이 답답해져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마음에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 드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게 들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 보니까 부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자녀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상처들이. 제가 중등부 전에 지금 이 직전에 제가 청년부를 맡았는데요. 청년부를 맡았는데 청년들하고 좀 상담을 하고 대화를 좀 해보니까 부모님하고 관계가 틀어진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사춘기니까 부모님 품에 있긴 있는데 이제 대학생이 되고 청년 이제 직장생활 나가게 되면은 이게 골이 지금부터 좀 있으면은 점점 깊어져 가지고요. 나중에는 부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게 별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근데 이웃과의 관계의 첫 번째 단추가 부모와의 관계예요.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부모와의 관계이다. 이 첫 번째 단추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 직장 생활 가운데에서도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죠. 부모님과 관계가 틀어진 사람은 직장 생활도 어려울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의 잔소리 때문이에요. 모든 말이 잔소리로 들려요. 모든 말이.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또 꼰대가 됐는데 이제 저도 이제 꼰대가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도 여러분 나이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나이에 아버지가 대호야 공부 좀 해라. 네 평생 후회한다. 야 공부 좀 해라. 네 평생 후회한다. 그때는 안 들려요. 그때는 안 들려요. 그때 진짜 잔소리야. 근데 지금 38 먹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었어. 여러분 지금은 잔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잔소리가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되라고 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때로는 부모님들 이렇게 할 때가 있죠. 보세요. 잔소리. 야 인마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 이게 방이냐? 돼지우리 집 좀 치워라. 또 있잖아요. 여기. 중학생임 나이값 좀 해라. 옷이 그게 뭐냐? 어머니도 좀 짜증나실 거예요. 세탁기에 막 양말이 뒤집어져도 걸려져 있고 막 티셔츠 막 이렇게 돼 있고 교복을 말이야 방바닥에다 그냥 벗어놓고 그냥 자고 있으니 부모님 이게 부모님이 하고 싶은데 다 참고 있는 부모님도 다 참고 있는 겁니다.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잔소리 엄청 하죠. 여러분 이거 제일 공감될걸요. 하루 종일 카톡만 하냐? 너는 스마트폰 주자마자 그냥 카톡만 하고 앉아있냐니까 부모님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근데 부모님도 좀 돌아보셔야 되는 게 여기 조그맣게 돼 있어.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공적으로 잔소리하는 순서. 첫 번째, 감정 조절한다. 부모님들도 으아 하기 전에 좀 이렇게 릴렉스 하신 다음에 이게 좀 릴렉스 하신 다음에 해야 되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잔소리의 목적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네 번째가 깁니다. 그만합시다. 그만해요. 잔소리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있어요. 공경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리한 요구를 부모님께서 할 수 있어요. 분명 내가 볼 때 나는 한계가 여기 있는데 부모님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근데 안 돼 일단 지금. 안 돼요 막. 밤새 공부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공부 열심히 하는데 성적 안 나오는 거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는데 안 나오는 거잖아요. 열심히 안 해서 안 나와서 한 명도 없어. 신앙 있는 사람은 열심히 해야 되니까.
안 나오는 거 어떻게? 아니 1등부터 100등이 있으면은 정해져 있잖아요. 누군가는 100등을 해야 돼요. 맞잖아요. 왜 부모님들은 왜 내 아들이 다 1등을 하고 그럼 누가 100등 해요? 누군가는 100등 해야지 1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이 무리한 요구도 있잖아요. 야, 너는 말이야 꼭대기에 올라가야 돼, 임마. 야, 내가 못한 거 너 이뤄야 돼. 막 이러니까 애들이 막 거기서부터 벌써 막 지치는 거죠. 힘드는 거예요. 세 번째, 공감해 주지 않을 때. 그 내가 실수를 하면 부모님들이 조금 그랬냐? 너 그랬었구나. 이거 한마디만 해도 되는데. 가장 좋은 대화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yes, but 이거예요. yes, but 그 다음 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랬구나. 아, 힘들었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한 말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있잖아. 네가 잘못한 거야.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공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감을 좀 안 해주시는 분들이 여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근데 이 공경하라는 말이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 콧방귀 끼면 안 돼, 부모님한테. 부모님 뒤에서 콧방귀 이렇게 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그 가볍게 여기는 건데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보세요. 진짜 중요해. 공경하라는 대상이 첫 번째가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써져 있어.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공경의 대상 첫 번째 하나님. 이사야 24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뭐라고요? 이게 공경의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에요. 공경하라는 단어가 대상이 지금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누구냐면 부모님이에요. 공경. 왕을 공경하란 말 없어요. 공경하라는 대상은 딱 둘이에요. 하나님, 부모님.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부모님은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를 믿습니다. 아멘. 창조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대리 통치자를 세워주셨는데 그게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 있어요.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 있어요. 부모님의 어깨를 보면 뒷모습 보면서. 저도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앞차가 딱 들어오잖아요. 앞차가 딱 들어오면 아이씨 알겠다고. 아이씨가 욕이 아니에요. 아이씨 그 있잖아요. 영어로 아이씨 I know 해가지고 ISCC 가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뭐야 왜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깜짝 놀라서 목사님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뒷자리에 앉아있던 제 아들이 카시트에서 아이씨 아이씨 이거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좀 좋은 건 안 배우고 그죠? 좋은 게 많을 텐데 그거 하나 뒤에서 보고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부모님의 어깨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아멘. 두 번째가 또 있어요. 경외의 대상도 누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부모님을 경외해라. 아멘. 경외의 대상, 공경의 대상, 하나님, 부모님 둘밖에 없어요.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공경해야 되는지 아세요? 생명이 부모님에게 의해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여러분 부모님 없으면 여기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이 부모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노란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서 내 생명이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조건을 붙였어. 다른 계명은 그게 없거든요. 안식일을 지켜라. 지켜 임마. 딱 끝이에요. 끝. 근데
부모 공경에는 뭔가 이렇게 뒤에 붙어 있어. 조건이 붙어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거다. 하나님이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 친구들이 공경하기 어려우니까 야 공경하면 그렇게 될 거야. 설득을 하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보세요.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해라 부모에게. 이것이 옳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을 줬다. 야 얘가 약속 줬어. 조건이 있어. 부모 공경하면 내가 조건이 있는데 이거 해줄게. 그게 뭐냐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뭐 한다고요? 할렐루야. 이거 놀라운 복이 아닌가요? 부모님 속삭이면 안 돼요. 알겠죠? 제가 중학생 2학년 때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부모님 속삭일 때 부모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딱 있어요. 태호야, 엄마가 너 때문에 오래 못 살겠다. 진짜 어머니 그랬어요. 어머니 저를 위해서 새벽 예배 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말 잘 들었을 것 같아요. 말 잘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 안 들 때도 있죠. 많았죠. 거의 그때 대부분인데. 근데 어머니가 태호야 내가 너 때문에 오래 못 살겠다. 이런 얘기 하시. 아직도 기억나요.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보세요. 내 생명의 길에 장수하리라 얘기했는데 이게 조건 있는 계명이에요. 조건 있는 계명. 출애굽기에도 그렇게 돼 있죠. 보세요. 근데 그냥 장수한다고 하면은 조금 그래. 내가 어디가 연약한 상태에서 장수한다 그러면 그거는 복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맨날 싸우는 집에서 싸우는 사람과 함께 살면서 장수하는 거는 복일까요? 복일까요? 그렇잖아요. 삶이 너무 고달프고 막 하루하루의 삶이 막 너무 힘든데 그렇게 그런 상태로 오래 살면은 조금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장수한다, 오래 살리라 이 말이 목사님은 딱 이거 같아. 우리 교회 행복 목회 딱 그거 같아. 내 생명의 길리라 이거는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삶이 될 것이다. 아멘. 웰빙의 삶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면 잘 살잖아요.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게 복이잖아요. 아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잘 데려가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이라는 게 양적인 길인 것도 있겠지만 퀄리티구나. 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 한번 아멘 해보세요.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이제 부모님 대상으로 갑니다. 이제 부모님도 이제 딱 원래 이 설교하면은 너희들 오늘 한번 잘 하나 보자.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부모님들 자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라고 할 때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한 백성이 나이가 30세에서 30대, 40대 아이들이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이 말씀 준 게 아니에요. 성인한테 준 거예요. 왜냐하면 간음하지 말라. 내 아내, 남의 이웃의 아내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인 상대거든요. 성인 상대.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할 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지금 성인이 되셔서 자녀를 꾸리고 있는 저가 우리의 부모님, 그러니까 지금의 연로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로하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자녀들이 그 공경하는 걸 보고 우리를 공경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거는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1차 청중이 성인이에요. 근데 이 공경하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하냐면 레위기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큰일 나. 부모 저주하면 큰일 나.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뭐라고요? 죽인대. 그러니까 부모 공경, 부모님 무시하는 거 굉장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돈도 벌어오고 힘도 있고 어깨도 커 보이고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여러분들도 나이가 자라면 나이가 자란대요. 나이를 먹으면 부모님 어깨가 조그매져. 저절로 그냥 그렇게 보여요.
부모님이 그냥 좀 힘도 없어 보여지기도 하고 부모님의 경제력도 이제 나중에는 부모님이 돈을 안 버실 때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게 돼.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모님들의 그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님들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게 원리입니다. 그렇게 해야 저절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부모님들만 읽어주시겠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지혜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님이 데리고 있는 자녀가 부모님의 소유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 소유 양육, 내가 주인으로 양육하는 게 아니라 대사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대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자녀를 통하여서 내가 못다한 꿈을 자녀에게 이루려고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쥐잡듯이 잡아먹는 거죠. 성적 안 나오면 잡아먹는 거죠. 삐뚤어지면 못 참는 거죠. 근데 이거 하나 인정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죄인이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 자녀들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알려준 게 거예요. 너 하나님 아니야. 자녀 네 맘대로 안 되지. 네가 하나님이 아닌 거야. 그건. 자녀 네 맘대로 안 돼. 왜냐? 네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아, 자녀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아,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대사로 양육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대신에 대해서 양육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말 잘 듣던 애가 막 그렇게 기도하고 이랬던 애가 중학교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교회 안 나간대. 안 나간다고 그러죠. 교회 안 간다고 그러죠. 갑자기 공부도 내려놨죠. 야, 얘가 왜 이러나. 완전 삐뚤어졌죠. 완전 얘가 딴 사람이 돼 있어요. 딴 사람이 돼 있어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어떻게든 컨트롤이 안 돼. 아, 이것도 하나님의 뭔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춘기 왜 주신가 저도 들은 얘기거든요. 사춘기 이거 왜 있는지 아세요? 아, 이제 얘가 이제 내 손아귀에서 곧 떠나겠구나. 아, 얘가 이제 어릴 때까지만 내 손에 딱 잡았는데 이제 사춘기 되니까 말을 안 듣잖아요. 막 튕겨 나가잖아요. 손 안에 안 들어오잖아요. 아, 이제 곧 내 손에서 떠나겠구나. 성인 되면 다 나가요. 성인 되면 다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녀 노엽게 하지 마. 나한테 맡겨라. 내가 키울게. 그리고 뭐예요? 키울 때 노엽게 하지 말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소유로 생각하지 말고 한번 우리 부모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밑에 부분 시작.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아멘. 자, 제가 설문조사를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럴 때 가끔 자녀들이 밉다 그래요. 첫 번째가 1등이 거짓말할 때 밉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거짓말할 때 부모님 여러분 밉대. 두 번째 말 안 듣고 대들 때. 자, 세 번째 공부 안 하고 빈둥거릴 때. 네 번째 이성 친구를 더 생각할 때. 결혼해서 잘하세요? 목사님 잘해. 목사님 진짜 잘해. 별로 분위기 안 좋아지는데. 저는 장인어른한테도 잘하고요. 저희 아버지한테도 잘합니다. 자부합니다. 별로 분위기가 안 좋을 줄 알았어요. 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다른 부모와 비교할 때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비교당하는 거 싫죠? 절대 하지 마세요. 엄마, 저기 부모님은 뭐 해줬대. 안 돼. 하지 마세요. 그 다음 알면서도 속아주는 자녀의 거짓말. 첫 번째, 커서 효도할게요. 두 번째, 엄마 모시고 살 거예요. 거짓말. 엄마랑 모시고 엄마랑 평생 살 거예요. 거짓말 치지 마요. 두 번째, 세 번째, 성적표 아직 안 나왔어요. 나왔는데 안 나왔다고 이제 거짓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목사님 조금 짜네. 와,
부모님 대상으로 자녀에게 미안할 때 딱 다 똑같아.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못해 줄 때. 이게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들도 여러분한테 다 기사 붙여가지고 학교 보내고 싶어요. 기사 붙여가지고 유명한 강사 집으로 모셔가지고 집에서 과외시키고 싶어요. 부모님 다 똑같아. 여러분 다 잘 되길 바래. 좋은 것 입히고 싶고 다 부모님 다 똑같아. 이 마음이 부모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잖아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 어깨 뒷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베테랑 부모님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부모님들도 여러분이 처음이에요. 여러분도 부모님 처음 봤죠? 부모님도 여러분 처음 해보는 거예요. 부모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 베테랑 있다 없다? 없다. 다 실수한다. 부모님도 부모가 처음에. 이거 많이 들었어요. 이게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나도 아들 자녀를 키워본 게 처음이라 실수가 많아. 이해해줘. 다 처음에. 베테랑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요. 말도 안 되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삼위일체가 함께 계셨는데 어느 날 때가 됐다. 아들아 세상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가라. 그리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라. 물론 계획이 된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은 너무 엉뚱한 명령일 수도 있잖아요. 왜 우리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저를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명령에 순종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성부 아버지의 그 명령의 계획에 순종해서 그 계획을 이루셨어요. 그 순종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어렵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신인 양성이거든요. 신인 양성이 뭐냐면 신격,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인간이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뭔가 이제 인성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순종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목포사랑교회 부모와 자녀들이 예배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구원을 누리고 예배 가운데 나아오는 게 된 거예요. 누구의 순종 때문에?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명령이 어려워도 순종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걸 안다면 우리도 부모님 말씀에 공경해야 되는 거죠. 아멘. 부모님 말씀에 공경해야 돼. 마지막에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부모님 나중에 커서 잘해준다고 아니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세요. 부모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세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목사님이 2월 2일 날 딸 100일 때 저희 아버지가 목포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날 수요예배 설교를 했어요. 믿음과 믿음 없음 수요예배. 그거 목사님 설교를 하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원래 이런 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아들 둘이거든요. 아들 둘. 제 둘째예요. 아들 둘 몇 점이죠? 목메달. 목메달. 자, 목메달인데 아버지가 이제 손녀 딸. 손녀 처음 나온 거예요. 우리 집안에 딸이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셔가지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이런 분 못 봤어 나는. 이런 분이 아닌데 이제 사진을 찍어주셨죠. 이렇게 찍어주시고 우리가 이 부분을 캡처해가지고 그러셨구나. 근데 제가 중등부 오기 전에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중등부 오기 전에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중등부 애들 어떻게 할까? 진짜. 김정은도 무서워한다는 중인데 진짜. 진짜 아빠 어떻게?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아버지 목사님이시거든요.
아버지 진짜 나 청년부가 좋았는데 청년부가 좋았는데 가라고 하셔가지고 간다. 순종해서 가는데 김정은도 무서워하는 중이 어떻게 아빠한테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이 징징댔어요. 징징. 여러분 징징이 뭔지 알아요? 징징댔어요. 징징징. 근데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딱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때 어디 다녀오셨냐면 우간다에 선교를 다녀오셨어요. 우간다에 선교를 다녀오셨는데 그 2주 안에 제가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전화가 온 거죠. 아버지가 말라리아에 물려가지고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가지고 대호야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아빠가 의식을 잃었다. 우리 여기 드림채플 들어오는 날 의식을 잃었다. 여기 청소하는 날. 그래서 제가 전화 받고 오열을 하고 바로 그냥 안양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응급실에 계실 때 형을 통해서 제가 영상 통화하는 거예요. 형 아버지 바꿔달라고. 그 아버지가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 통화하잖아요. 들어가지 못하니까 제가 제 얼굴 봐요. 얼굴 봐요. 진짜 이거는 제가 이때 딱 뭐 떠오른 줄 아세요? 뭐가 떠오른 줄 아세요? 이때 아버지 딱 눈 감고 있는 거 뭐 떠오른 줄 아세요? 내가 아빠한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그 징징대는 말이어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아들이 말이야 목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막 아빠한테 힘주고 전화 끊었으면 제가 후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그랬겠죠.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너무 후회가 돼가지고 제가 막 무릎을 치고 막 후회를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이 아버지를 살려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무 후유증 없이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을 가는 날 손을 잡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더 잘할게요. 제가 목회에 아버지만큼 못해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줄게요. 이러고 이제 아버지께 올라가셨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있을 때 잘하세요. 우리 여러 번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따라해봅시다. 있을 때 잘하자. 오늘 밤부터 효도하자. 할렐루야!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